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할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한 150여 년이 지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한 200여 년 정도의 이스라엘이 독립된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확실하게 표가 안 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만으로 세상 종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우리가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종말과 함께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신 것과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묵상해야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혼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해할 만한 정도의 부분만 가지고도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같이 기록이 됩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 몇몇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성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 남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도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헤롯 대왕도 전체를 지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 한 8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성전을 이제 걸렸는데 지금 이 본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이 때가 대략 성전의 한 6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배죠. 제사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낼 곳은 놔두면서 짓다 보니까 성전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과는 좀 모양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했던 것은 이제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의 몇몇 사람들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약 40여 년 후에 이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의 징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말씀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마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수요일쯤, 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있었던 일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없네요. 그래서 그때쯤 일어났던 일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도 겁내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우선 여기 이제 그 9절 말씀이 좀 주로 오늘 지금 이제 묵상할 때 좀 설명할 건데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 마지막이 올 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나는 그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린 뭐 이런 구절들 보면 엄청 좋아하죠. 하지만 이런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요. 다시 구절을 보면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오더라도, 그리고 이런 일들은 반드시 먼저 올 것이지만 세상 종말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61년에 심각한 지진이 그쪽에 있었고요. 63년에 폼페이란 그 도시가 절반, 우리 뭐 잘 아는 역사 얘기죠. 절반 정도 이렇게 매몰되는 화산 폭발이 있었죠. 그리고 심각한 흉년도 그 시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66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제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종말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종말에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종말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요즘이 좀 이런 일들이 더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일들이, 짧은 간격의 지진도 더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재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로 가고 있다 하는 건 확실하죠. 10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요, 단어의 원 뜻이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란 말은 뭐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본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할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증인이 되다 보니까 그 사회가 요구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순교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고요.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해서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마라. 예, 이게 하나님이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는 입에 담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입에 담아 주셔야 가능한 거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 나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그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 의해서도 고소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고발은 뭐 재산에 대한 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이유에 대한 것들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래서 이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이겨내는 거지. 단순한 교인, 단순한 나 교회 출석해 그런 걸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17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얻어라. 참고 견디는 가운데. 예, 이게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도 겁내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종말도 아니니까 미리 겁을 내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느낌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